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기쁨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루하루가 성공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근거가 있는 학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조금 무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루터가 우리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카톨릭의 부패를 경험해서 95개의 방방문을 썼죠. 카톨릭의 잘못된 것 95가지를 쭉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각을 정립을 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신학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조했던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야고보서 안에 쓰이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고급적인 단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좀 생각이 있었던 분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거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이 중요해 라고 썼던 그런 야고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읽어보면 지금의 현실과 정말 맞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원했던 행위들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때 사는 문화는 다를지 몰라도 사람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그 야고보서의 첫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았네, 어쩌네, 이런 우리가 당한 환란이 시험이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는 근데 이 시험을 온전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여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또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내용도 마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랍니다. 결국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이걸 읽어보면은 시험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 시험을 잘 이겨야겠다라는 것보다 시험을 통해 오는 인내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내가 더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이 중에 이거를 이겨내기 위한 과정, 인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데 인내가 더 중요하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박사가 있어요.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이 대부분 다 칼빈주의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그때 당시 3대 칼빈주의 학자였어요. 이분들의 생각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수적인 색깔이 많고 거기에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34년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공부할 때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 학교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34년간을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에 저보다 그 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25세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독일로 신혼여행을 가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맞아. 그때 당시 배를 타고 다녔으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맞았고 그 풍랑 맞은 배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때 이 워필드 박사의 아내는 그 번개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맞게 돼가지고 전신마비가 오게 됐어요. 신혼여행 때 아내는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때 이후로 워필드 박사는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강의를 하더라도 하고 나서 다시 아내를 봐야 됐고 병간호를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39년간을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죠. 이 워필드 박사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보는데 시간을 투자를 했고 이렇게 지극히 간호를 했습니다. 이 워필드 박사의 신학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워필드 박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필드 박사한테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은 아내의 신체 마비 바로 그리고 이걸 돌보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떠세요? 39년간 전신마비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인내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내의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39년간의 병간호를 해서 그 결과가 뭔가요? 어쨌든 아내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결과가 죽음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는 39년간의 과정입니다. 이 워필드 박사는 기쁜 마음으로 39년간 아내를 병간호를 했습니다. 인내하고 있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글쎄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광, 주위로부터 받는 칭찬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를 주시게 됩니다. 네, 물론 한계가 오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인내의 한계도 옵니다. 그때는 지혜를 구하라고 또 야고보서에서 바로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으로 인해 지혜가 부족하거든 결국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결과를 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어떤 걸 주세요. 어떤 걸 주세요. 이 결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라는 이 지혜, 과정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늘 결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는 과정, 모든 것을 과정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결과물에 연연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땐,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는 하나님 지금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에 따른 또 맞는 기도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도 가능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냉정함을 찾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 어떻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지 그것 또한 구하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네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얘기니까. 그때 어느 정말 금실 좋은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아이도 그때 어렸고, 저보다 그러니까 몇 살 연배가 되셨던 분들이겠죠. 뭐 10여 살 연배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참 금슬이 좋으셨어요. 특히 그 아내분이 그 남편분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고, 뭐 저 각자의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남편이 사업을 하시고 아내는 그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뭐 했던 사업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같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분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장례식 하는 내내 거의 서 있지를 못하고 계속 기절을 하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도 참 안쓰러웠어요. 그냥 눈만 떴다 하면 다시 인식하시고 다시 기절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그분 소식이 들렸어요. 계속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거의 실성하다시피 아무것도 못하시다시피 그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던지 그만큼 의지하는 바가 아마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난 어느 날 이제 멀쩡하게 또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절하고, 하나님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절을 하고, 살려주세요 또 눈 떠보면 그게 현실이 아니 또 기절을 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어떻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냉정해져야지. 냉정하라. 이렇게 기도 한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셨답니다. 맞다. 이제 좀 냉정하자. 인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냉정하시게, 마음의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혜 속에 냉정함을 찾으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던 사업도 계속 연결해 가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니 냉정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고 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하시기 시작하고 그 사업을 또 잘 이어가셨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결과적인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죽은 남편 살릴 수 없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 이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젠 나 진짜 어떻게 할까요? 나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믿을 만한 자녀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의를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정말 이제 제 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네 성격으로 안 돼. 너 이래서 안 돼. 에이그 네가 뭘 알아. 네 어린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상의를 하러 오는 자들에게는 5절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넉넉히 주시고 윽박지르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면서 친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를 얻는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든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제는 의심하지 맙시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네, 내가 원한 열매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난 뭘 주세요 라고 이걸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의심 없음이 아닙니다. 이런 의심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세요. 지금 돈 3억이 필요합니다.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런 의심이 아닙니다. 이런 의심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네. 뭐 이야기 나왔습니다. 내가 3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3억이 필요한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거를 못 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가고 있는 더 좋은 길, 5억을 벌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른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는 이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땐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께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위해 마련해 놓은 바로 그것을 위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로 하는데 이거 안 줘? 나 안 믿어.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응답이 없네. 점 보러 가야지. 점을 보러 가는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가리키는 성교 음악에서 뭐 그 중에서도 특출난 애들이 꽤 있어요. 피리를 시작하는데 제가 키우고 싶은 아이만큼 특출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특별히 기억에 남네요. 얘가 지금쯤 되면 이미 대학을 들어갔어야 될 나이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만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피리를 꽤 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아이의 꿈은 자기가 피리를 잘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30명 앞에서 그 한 클래스의 작은 한 클래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한 클래스 30명 정도를 잘랐는데 이 30명 앞에서 자기가 솔로로 혼자 독주로 연주하는 거 이게 바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는 이 아이에 대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조그만 클래스 안에서는 그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격려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솔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몇 달 뒤에 있을 전교생 앞에서 솔로를 해야 된다. 이 아이를 시킬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좀 못하는 일도 좀 격려해주고 잘하는 애는 더 큰 무대 세우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더 큰 무대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자기는 30명 앞에서 멋지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수업을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삐졌다 이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차로 타고 한 3, 40분 꽤 가는 큰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서 다른 학원에서 피리 레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그 가난한 삶에 그게 안 됐죠. 그러더니 결국은 피리를 그만두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더 큰 꿈들은 차마 물어보지도 저도 말하지도 못했고 바로 그 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믿었더라면 전교생 앞에서 한 1200명 되는 전교생 앞에서 멋지게 솔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를 믿고 따라왔으면 저는 이미 그때 당시 스텔렌보시 유니버시티 뮤직 디파트먼트 음악 피리 가리키는 교수, 여기는 피리로 음대를 갈 수 있습니다. 피리 교수, 그 피리 교수에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선교지 중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힘든 아이들이니까 네가 공짜로 좀 레슨을 해줘. 이렇게 해서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꿈이 다 무너지고 말았네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미 스텔렌보시 대학교의 음악과를 다니고 있었어야 될 나이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쉽죠? 이 아이는 더 멀리 바라보지를 못했네요. 이 아이의 꿈은 30명 앞에서 연주하는 게 꿈이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꿈은 30명이 아니고 1200명 앞에 그리고 잘하면 공짜로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와는 맞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광대한 꿈을
삼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작은 것을 위한 기도보다 더 좋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했다면 그냥 갑시다. 주시기로 하셨다면 아마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오늘의 말씀은 이거네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인내를 이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인내가 힘들 때 지혜를 간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시작인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일은 혹은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